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추석 명절이 시작됐는데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든 가족이 모이시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간단하게 뭐 이제 가족별로 부모님 찾아뵙고, 그러니까 전부 다 모이는 게 아니고 가족별로 찾아뵙고, 또 그 외의 시간에는 가족 단위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 가족끼리 뭐 호텔에서 보내자, 리조트에서 보내자, 이런 심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곳들도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은 여전히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다녀오시든지 다들 건강하게 조심해서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 교회만큼 안전한 장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2m, 오늘은 추석 명절이라 뭐 2m 훨씬 이상, 5m는 될 것 같아요. 이상씩 다 떨어져 계세요. 또 우리 교회는 정말 철저하게 소독을 잘합니다. 예배 후에 다 닦고 소독합니다. 입구에서 발열 체크도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마스크도 다 착용합니다. 그래서 감염 위험을 본다면요, 뭐 그 어디보다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중에 언제든지 교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시고, 오셔서 개별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도 얻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때는 이 성복 예배실이 아니고 요 밑에 있는 1층에 있는 예배실 가셔서 기도 드리시면 됩니다. 전통적으로는 이제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면 즐겁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희한하게 갈등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싸우기도 많이 싸웠다고들 하죠. 먼저 요새는 이제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덕담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자녀들, 특히 이제 청년들에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질문이 있죠. 두 가지. 너 결혼 언제 할래? 이런 질문이 있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취업 언제 하냐? 취업 언제 하냐? 그거죠. 하나 곁들이면 뭐 대학교 이제 얘기도 뭐 하실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왜냐하면은 둘 다 하고 싶은데, 결혼도 하고 싶고 취업도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걸 콕 집어서 여쭤보시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것 때문에 고향에 안 간다, 뭐 이런 사람들도 생기고 그랬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게 궁금해요. 또 한 가지 제가 비밀을 알려드리면, 그 얘기를 왜 하시냐면요, 비밀인데 사실 할 말씀이 없으셔서 그래요. 왜냐하면 오랜만에 연락도 한번 안 하다가 1년이나 2년 만에 한번 보는데 뭐 몇 년 만에 만났어요. 그럼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런 말 말고는요, 뭐 해주실 말씀이 없는 겁니다. 또 예전에 이제 가족 간의 갈등 중에 심했던 게 고부 갈등. 명절에 모이면 그렇게 고부 갈등이 심했다고 해요. 요새는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과 사위 관계도 갈등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시댁이나 친정에 갔다가 다녀오는 길에 그 차에서 그렇게 많이 부부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부부는 자랑이 아니고 아직까지 친정이나 뭐 시댁 다녀오다가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명절 마치고 이렇게 올라오면 그렇게 졸립더라고요. 그래서 운전대를 잡자마자 졸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어요. 아내는 옆에서 조는 거 깨우느라고 조마조마해가지고 싸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 모두 화목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가족 친지 간에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가장 친밀해야 되는 가정 가운데도, 또 형제 가운데도, 친지 가운데도 이상하게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가정만 갈등이 있고 사회는 갈등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요새는 대한민국 갈등공화국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올해 1월에 발표된 기사를 제가 보니까요, 한국이 사회적 갈등 관리 비용으로 해마다 246조 원을 쓴다고 합니다. 246조. 뭐 내 돈 아니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데 246억이 아니고 246조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1인당 GDP의 27%라고 합니다. 모든 국민 1인당으로 나눴더니 한 해에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 비용을 우리가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년에 한 900만 원씩 1000만 원씩 다 지금 여러분 다 내고 있는 겁니다. 이 갈등 해소를 위해서. OECD 아시죠? 경제협력개발기구 이 35개가 회원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 질문했더니 한국인은 몇 프로만 그렇다 얘기했냐면 26.6%. 그러니까 4명 물어보니까 딱 1명만 신뢰할 수 있다. 그럼 나머지는요? 4명 중에 3명은 신뢰 못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 신뢰 못합니다. 다른 사람 신뢰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1위가 덴마크예요. 74.9%. 그러니까 4명 물어보면 한 3명은 신뢰한다는 거죠. 노르웨이도 비슷하고요. 72.9%네요. 네덜란드 67.4%, 스웨덴 61%, 뭐 이런 순입니다. OECD 평균은 36%랍니다. 한국은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죠. 26.6%니까.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 갈등이 많을까요? 가정에서도 많고 사회에서도 많고. 왜 이렇게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울까요? 뭐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원인,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기질적인 이 우리 한국인의 이 성미 급하고 또 약간 다혈질이죠. 이런 기질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나와요. 성경 속 이야기로 함께 같이 가셨으면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아름답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창조된 이 세상에 처음으로 갈등이 들어옵니다. 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갈등이 들어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깨지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갈등이 생기죠.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도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같이 산책하려고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근데 어떻습니까? 아담이 숨어요. 숨어. 자기가 벌거벗었다고 숨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감추는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관계에 균열이 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크랙이 생긴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인간 관계도 죄 때문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죠. 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졌느냐? 책망 받았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전까지 그렇게 사랑해서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애지중지하던 아내 하와한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아내분들, 남편이 아내한테 내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고 그 여자라고 부르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겠죠. 방금 전까지 뭐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 여자라고 그래요. 그 여자. 이 갈등이 생기는 거죠. 또 자연과도 갈등이 생겨요. 땅이 아담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계속 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뺏겼다는 건요, 죽음을 찾아오게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원래 살게 창조되었던 인간이 이제 죽음을 맞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과 분리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죽음이 오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의 죄악이 너무 심해지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시작하십니다. 다시 노아의 후손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11장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네, 맞아요. 바벨탑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홍수 심판을 거친 다음에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도 아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탑 쌓아갖고 저 하늘에까지 한번 올려보자. 하나님이랑 동등한 위치까지 우리가 바벨탑 쌓아가지고 한번 올라가 보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안에 있는 죄성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서로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혼란스럽게 해서 흩어지게 만드시죠.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언어를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언어를 다르게 만드셨다는 얘기가 뭡니까? 소통을 망가뜨렸다는 얘기예요. 소통이 망가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화도 다르게 되고 사상도 다르게 되고 가치관도 다르게 돼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과 민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게 된 거예요. 다툼과 갈등이 생기게 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민족만 그렇습니까? 사회적 갈등도 생기는 거예요. 도시적 갈등도 생기는 겁니다. 가정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개개인도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겪는 모든 갈등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죄예요. 죄. 죄가 가져온 소통의 부재입니다. 바벨탑에서 혼란하게 됐잖아요. 서로 뭔 얘기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붙들고 있으니 대화가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하면은요,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아유, 저 말 참 옳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뭔 생각하냐면, 저 말 어떻게 받아치지? 저걸 어떤 논리로 내가 받아쳐서 내가 설득시키지? 이것만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애초에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는. 요새 많이들 말씀하셨죠.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확증 편향.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인식의 한계죠. 인식의 한계. 그러니까 태초에 선악과 먹고 우리가 훼손됐을 때 생명만 훼손된 게 아니고 윤리성만 훼손된 게 아니고 인식도 훼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진리, 궁극적인 옳은 방향을 직시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파편적인 것만 붙들고 그게 절대 진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파편적인 것, 자기가 보는 것만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갈등만 생기고 상처만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벌어진 참상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람들은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입니다. 이 둘은요, 배경이 달라도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섞일 수가 없죠. 유대인들은 율법이 이끌어요. 반면에 그리스인들은 철학이 이끕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섬깁니다. 유일신론이죠. 반면 이 헬라인들은요, 다신론이에요. 다신론. 유대인들은 하나님 주신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메시아가 도래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스인들은 철학적 대화를 통해서 이데아의 세계로 옮겨가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같은 면이 하나도 없어요. 물과 기름도 이런 물과 기름이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이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은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초대교회에서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뭉쳐서 하나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화합의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지금 여당과 야당이 하나로 뭉쳐서 화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나 되십니까? 어렵죠. 그런데 그 일이 이 성경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갈등이 극복되고 해결되는 일이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위에서 모든 갈등의 원인이 죄라고 말씀드렸죠. 또 죄가 가져온 소통의 부재, 인식의 한계, 또 방향의 부재.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키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옳다는 것만 주장하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인 죄를 해결하게 되니까 소통의 부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또 인식이 열리는 거예요. 궁극적인 방향,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안목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하게 되고 하나의 가치 아래에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갈등을 여러분 풀었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갈등이 풀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이 되시려면 먼저 우선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갈등의 근본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이 되셨다. 그러한 성경의 선언입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죄의 삭은 뭐예요? 원래 사망입니다. 바울도 죄의 삭이 사망이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죄를 지으면 그 순간 즉시 하나님과 분리되고 분리됨의 결과가
이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게 갈등이고 분열이죠. 갈등이고 분열. 하나님과 단절된 건 뭐든지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인류가 죄를 지었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구약에 나타난 대리적 속죄입니다. 대리적 속죄. 대리적 속죄가 뭡니까? 원래는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죄인을 대신해서 제물이 죽으면서 흘리는 피를 하나님께서 그 생명값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원래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피를 흘리고 대신 죽어야 되는 건데, 나 대신에 동물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동물의 피를 내 생명값으로 받아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왜 이런 체제를 마련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죄인을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우리의 죄보다 더 큰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피가 흘려야만 했나요? 속죄 제물은 여러분 반드시 피가 흘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흘려져야 그 죄가 속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 없는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 그 범죄한 죄인의 생명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하나님 앞에서 흘려져야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희생제물로 바쳐진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 없는 생명을 위해서 주어졌지만, 하지만 어떻습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는 능히 죄를 없애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한계가 있었다, 이 얘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유한한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도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왜? 장차 진정한 속량의 피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진정한 속량의 값이 예수님에 의해서 지불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하셨기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의 제물로 바쳐져서 흘리는 피는 뭡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게 될 피의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레딧 카드 아시죠? 우리가 마트 가서 장을 볼 때 요즘 현금 잘 안 내죠. 크레딧 카드 딱 긁습니다. 그러면 마트 주인이 그냥 줘요, 물건을. 왜 줍니까? 크레딧 카드를 긁으면, 결제를 하면 언젠가는 현금이 들어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왜 짐승의 피로 눈 감아 주셨습니까?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실 그 귀중한 보혈의 피가 흘려질 걸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은 뭡니까?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뭐예요? 실체예요. 구약은 예언입니다. 신약은 뭐예요?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이 속량적 체제를 성취하신 거죠. 성취하신 거. 이 구원과 피가 정말 연관성이 많습니다. 얘기가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모세 때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죽이고요,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장자를 다 죽이던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곳은 어떻게 합니까? 피해가게 되잖아요. 피해가게.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인 사망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은 피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피가 사람들을 덮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체제가 계속해서 나와요, 구약에서. 출애굽한 뒤에 모세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계시를 주셨어요. 장막을 지으라고 그러셨죠. 근데 이 장막을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대로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 장막 하나하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계하라고 하신 대로 해야 됐어요. 근데 이 장막에서 바쳐지는 제사 예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신 그 법대로 예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2절 3절을 보면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흠없는 수컷이에요. 흠없는 수컷. 이제 뭐 화면은 없지만 제가 뒤에 두 구절을 더 읽어드릴게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소나 양으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 안수해서 이 내가 바치는 자의 그 죄를 이 제물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안수해갖고. 그리고 죽인 다음에 또 뭐를 뿌려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흠없는 수컷이 죽었죠. 피가 뿌려졌죠. 그러니까 속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똑같잖아요. 예수님 흠없고 죄 없으신 남성이잖아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잖아요. 그 피가 흘려졌을 때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요. 이 구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대표적인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안식일 다음으로 중요한 게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욤 키프루인데 절기상으로요 지난 주일이었어요. 9월 27일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장막과 또 이제 뭐 나중에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성전의 제일 뒤편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곳, 가장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였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바로 수소와 염소의 피를 들고 와서 그 증거궤 위 제단에 부었습니다. 그 속죄소라고 하죠. 거기에 피를 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그 한 해의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눈 감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왜?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또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피가 흘려져야 죄가 속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을 때 그 온전한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여주신 이 모든 피를 통한 대속의 체제를 우리 주님께서 성취하고 완성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 그 보혈의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죄 없다 선언하시죠. 이게 죄사함이죠. 그런데 죄 없다고 선언할 뿐만이 아니고 우리 죄는 대신 예수님께 전가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뭐예요? 대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데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이게 칭의의 사건입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아닙니다. 의롭다고 선언하실 뿐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세요. 이게 바로 뭡니까? 양자됨의 축복이죠. 우리를 입양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양자로, 자녀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온전한 화목을 이루시는 겁니다. 온전한 화해를 이루시고 관계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죠. 이렇게 양자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령께서 서로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화목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화목케 하시는 주체입니다. 성령이야말로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언어를 막 말하죠. 근데 이 언어를 서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그 소통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툼과 갈등과 반목과 질시의 원인이 됐던 소통의 부재가 종식된다는 거예요. 드디어 온 인류가 하나 되게 하시는 소통의 역사, 화목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뭡니까? 화목의 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지신 이 성령이야말로 화목의 키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방향이신 하나님을 비로소 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능력을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초대교회가 하나 되었습니까? 이제 대답해 드릴게요. 예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모든 차이를 다 뛰어넘게 하신 거예요. 민족 차이, 문화적 차이, 생각의 차이, 신념의 차이를 극복하게 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답답한 마음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사회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제가 뭘 해야 될까요? 교회가 뭘 해야 될까요? 나서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야, 안 목사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너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내 아들 보냈어. 내 아들 예수가 곧 화평이야. 다른 것 제시하려고 하지 마라. 다른 데 눈 돌리지 말아라. 다른 것 자랑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 아들을 자랑해라. 내 아들 예수의 복음을 자랑해라. 다른 것 의지하지 말아라. 예수님 복음 의지할 때, 우리 예수님만 의지할 때 같은 곳을 보게 되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화목하게 되고 화합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만 굳게 믿으면서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본적으로 잘해야 했던 것들에 대해서 더욱 잘했으면 합니다. 정말 기본적으로 해야 됐던 것, 소홀히 했던 점들 회개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이 나라가, 이 사회가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일, 안전하게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또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른 일에 분주하게 힘을 소모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인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열심으로 매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희망입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 그 거룩한 영만이 희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제시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최고의 해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의지하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드린 것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